우리와 온 교회가 주님과 함께 천국까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주의 사조로 부르심을 받을 때 그렇게 훌륭한 인격자는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모세는 어쨌든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하여 도망자로 유리방황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둔 생활을 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세는 아무 용기도 꿈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나 인격적으로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도저히 지도자로 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절한 형편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모세의 능력도 지혜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심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닌 60만, 그리고 어제 오늘이 아닌 430년 동안 종살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는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모세를 원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원망했습니다. 이러한 원망하는 마음의 이유를 한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보면 성격이 급한 조급한 사람이 원망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 원망도 많고요. 생각이 빠르고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원망이 많습니다. 워낙 자기가 둔하고 무능한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은 그래서 무능해서 그렇거니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생각에 좀 있는 사람, 뭘 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그 뜻대로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조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그 어려운 고생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지난날 고생한 일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 사람 원망합니다. 생각해보면 어제보다 오늘이 낫다고 생각한 사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지난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라고 하는 사람 원망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 지난날도 그렇게 넉넉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난날의 그 고생스러움을 다 잊어버리고 그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원망하는 겁니다. 지난날 과거의 고생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430년 동안이요. 거기서 해방을 받았는데 지금 조금 어렵다고 지난날에 무거웠던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애굽에서의 생활이 더 좋았다. 그 고생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유의 고귀함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노예로 살기보다는 며칠이라도 자유인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유와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원망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자유가 있고 그리고 자유로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모든 고통을 참아갈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 자유의 고귀함을 잊어버렸기에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 보니까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언제 간다는 그 기약이 없어요. 그러니 망망한 거죠. 그러니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려나 내일 가려나 아침에 가려나 저녁 가려나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니 이거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40년 후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40년이요? 애굽으로 갈랍니다 다시.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광야를 40년 동안 어떻게 헤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언제 간다는 말씀이 없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 땅, 그걸로 인도하겠다는 말씀만 하셨지, 약속만 하셨지 언제 간다는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고 부르실 텐데 그건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거를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딱 부르신다고 알려주시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모르시는 게 낫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이 좋으시네요. 어떤 분은 자꾸 알려달라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왜 알려고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미리 갈 준비를 다 하시고 정리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요때 갈 때니까 요정까지는 놀다가 여기서 딱 혹시 그런 건 아닌지 하나님은 안 가르쳐 주셨어요. 생각하기는 더 좋을 것 같지만 막상 그때를 안다면 좋지 못한 많은 부작용들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약이 없어요. 언제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원망의 이유들을 다 묶어보면 하나로 원인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입니다. 못 믿겠다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는 땅 들어가리라, 가나안 땅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런 줄 알고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조급해서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이스라엘도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앞에 32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가 지금 시내산 올라가 있는데 더디 오거든요. 지금 거기는 이스라엘들이 뭐 했어요? 금 다 모아다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아니, 이게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들이 할 일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고 하나님께 대한 배은한 은혜를 다 까먹은 그런 행동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온 지 얼마 됐다고 말입니다. 이 엄청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앞장 32장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만 살려놓고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죽는데 자기만 살려준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앞에 32장 32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고 할진대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참 훌륭한 지도자죠. 그러자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려던 진노를 거두십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었을 때까지는 뭐 성경에 따른 특별한 어떤 이야기가 없는데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이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그러는데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신이라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아주 그냥 화가 불같이 치솟았습니다. 하나님 두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백성도 볼 것 없고 자신도 보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무서운 손길도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망했다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 지금 절망 가운데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두 돌판을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다음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늘 본문 하나님께 나아가 모세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 처절한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이 절박한 현실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지금 모세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앞부분에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치시하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12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내용은 지금 모세가 외롭다고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할 자를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는 지금 혼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외롭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었던 형 아론, 이건 뭐 백성들과 함께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질 않나? 예? 뭐 한다는 얘기가 백성들이 가져온 금무치를 모아 불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아론이 지금 그럽니다. 앞에 32장 보면. 모세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사람을 의지하고 같이 일을 한다는 이 생각을 하니 정말 뭐 외로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날대로 이 백성을 인도하라 하셨지만 나와 함께 일할 사람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다. 그 말이죠. 나는 혼자입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형 아론도 백성도 그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사람 없습니다. 내 마음과 내 진실을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아주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만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직선적인 관계 아닙니까? 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이 사람은 꼭 나를 믿을 것 같았는데,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내 머리를 탕 치네요? 이야,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리고 혼자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한다는 말입니까? 아무도 바라볼 사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내가 친히 가리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떠나도요, 다 내 마음 몰라줘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너희가 각각 다 제 곳으로 터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수제자 베드로 못 믿고요, 요한도 못 믿고요, 12제자 다 믿을 거 못 되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이 응답을 듣고 난 다음 모세는 한 번 더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민도 그 깊은 원인이 어디 있냐면 주님의 뜻을 모르는다에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몰라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문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워도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딜 가야 할지, 누구 만나야 할지. 주의 길을 몰라요. 주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헤매고 방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만 한다면 오늘의 이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 좀 그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하심을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지,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언제 인도하실 것인지 하나님 좀 그 길을 밝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겠다.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다시금 모세는 좀 더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치 서로 하나님과 모세가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하나님 이 족속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성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 모세가 보았습니다. 참지 못해서 두 돌판 다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실망했던 모세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지칠 대로 다 지치고 아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주저앉고 마는 건 아닙니다. 그 상태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도자는 이럴 수 있어야 돼요. 큰일 났다. 다 끝났다. 다 주저앉았는데 그래 우리도 끝났다. 그럴 게 아니라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자신도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되지만 지도자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죠. 주여 이 백성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비록 우상 숭배하고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 제발 좀 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참 귀한 기도입니다.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완악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좀 그래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백성인 걸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좀 여겨주십시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하나님이 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니 이 백성 말 안 한다고 하나님 진노하시면 그것 보고 애굽 사람이 다 좋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멸망시키려고 인도했다고 애굽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망신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이어서 그런 기도를 32장에서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좀 여겨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리실 때 때리고 징계할 때 징계하면서도 계속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이 완악한 백성, 이 목은 곧은 백성,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좀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본문 19절에 보시면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자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실 자에게만 긍휼을 베푸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자에게 그대로 은혜 주고 긍휼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얘는 말 잘 들으니까 사랑하고 얘는 말 잘 안 들으니까 안 사랑하고, 그런 부모님 있습니까? 말 잘 안 들어도 자녀니까 부모님이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죄를 져도 때로는 우상 숭배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때로는 때리시더라도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받을 만한 사람, 고만한 사람에게만 딱 주고 끝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18절에 그런 기도도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듯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듯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의 영광을 보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으니까 좀 설명하시면서 하여튼 내 등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33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내가 혼자라고 하는 순간 기억하십시오. 결단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그 절망 가운데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다 낙심하고 절망 있는 그 자리에서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 교회를 살리고 또 이 민족을 살려가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들의 계속된 원망과 불신앙 속에서도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오늘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절망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약속을 다시 한번 의지하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